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할 때 쓰는 장난감 돈이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저희는 많은데 별로 쓸모는 없는 돈이죠. 이 장난감 돈은 돈의 모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되어지는 돈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또한 크기도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에는 가끔 그 돈을 가지고 아빠가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돈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 돈 있어 하면서 그 장난감 돈을 꺼내 보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난감 돈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놀 때에도 아이들끼리는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돈을 지불하고 인형 등 다양한 장난감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도 하고요. 또 돈을 지불하면 음식을 만들어서 주기도 합니다. 물론 먹을 수 없는 장난감 음식을 주는 거죠.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상점에 가서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장난감 돈은 아이들에게 화폐의 가치를 설명하거나 또 실거래에 대한 지식을 쌓도록 가르치는 데는 유익하지만 실제로 물건을 거래할 때에는 가치가 있는 실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화폐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같은 짐승의 피로 속죄한 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성전은 하늘나라 참 성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전을 짓도록 하셨지만 땅에 있는 성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웅장하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땅에 있는 성전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하늘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참 성전인데 그래서 땅에 있는 성전은 참 성전의 모형일 뿐이며 하늘나라가 바로 참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는 참 성전의 모형이 되는 땅의 성전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참 성전인 하늘나라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는 우리를 하늘나라 참 성전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의 모형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전에 들어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모형에 들어올 때마다 하늘나라 참 성전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오실 때마다 주일에 교회 나왔다 뭐 일수 찍고 갔듯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실 때마다 우리는 하늘나라 참 성전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나라 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같이 짐승의 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난감 돈을 가지고는 아이들끼리 거래가 가능했다 하더라도 실제 물건을 사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와 같은 짐승의 피는 땅에 있는 모형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하늘나라 참 성전에는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늘나라 참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참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참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곧 하늘나라 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요구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을 때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것이 방종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삶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죄를 지은 자는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주인 되시기를 원치 않은 것이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삶에서 몰아내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가져온 영적인 죽음이요, 둘째로는 육신이 죽게 되는 육의 죽음이요,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영원한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가져온 이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지으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휘장으로 죄인들과의 그 거리를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 휘장 앞에 항상 향을 피우도록 하셔서 그 연기 뒤로 자신을 가리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을 가려 우리를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자신의 죄값을 대신할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속죄한 뒤에야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동물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을 대신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유언이라는 단어와 18절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언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또한 언약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유언과 언약을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서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있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언약의 수혜자인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부터는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정결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죽음으로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칙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아니하고서도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야 했던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라 그렇게 사람들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면 예수님을 죽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냥 그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행하시는 독재자가 아니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 할지라도 스스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대로 행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길.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또 질문하기를 그러면 왜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염소나 송아지 같은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정결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야 했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피의 가치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동물들보다는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뛰어난 존재이며, 그래서 동물들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지 동물들을 구원하시려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동물들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들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는 그 가치가 우리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주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동물의 피로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동물을 죽여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한 번 드렸다고 해서, 한 번 동물의 피를 흘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계속해서 나아갈 때마다 속죄함이 필요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해마다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그 피의 가치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기에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것은 땅에 있는 모형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입니다. 집에서 아이들끼리 놀 때에는 장난감 돈으로도 거래가 가능하지만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모형에 들어갈 때, 이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려도 괜찮다, 그것으로도 속죄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러한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할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물론이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해야 하고, 과거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백성들과 또한 미래에 이 땅을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다 속죄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피로만 속죄가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단 한 번에 사하시기에 그 가치가 충분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의 실제적인 가치를 떠나서 곧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세상적인 어떤 실제적인 그 가치를 떠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실 수 있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다 있으시죠? 아들이 없으신 분은 딸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엇을 주면 여러분의 아들을 죽이시겠습니까? 200불이요? 장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아들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 사춘기라서 저를 아주 힘들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누가 10,000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준다 한들 그 아들의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내어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5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만을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율법을 지켜 행하는 노력이나 혹은 삶에 나타나는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특별한 영적 지식을 습득하거나 혹은 신비한 체험을 하여서 내가 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하고 참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그저 헌신짝처럼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참 성전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그 존전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이렇게 매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하일랜드 교회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교육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세례 교육을 한 사람들은 한 몇백 명 될 거예요. 10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세례를 받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사했다는 그 고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교육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고부터 내 마음이 편해졌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됐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삶이 형통하게 되었고,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내 삶에 활력이 일어나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보혈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과 예수의 그 보혈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장난감 돈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아멘 아멘 했다고 해서, 찬양 드렸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속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난감 돈 가지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와 그 가치를 여러분 알기 때문에 이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 전에 나왔는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가 그저 보기만 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귀한 피로 흘려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존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주 앞에 나오는 시간을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의 존전에 나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할까? 고민하시다가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쉽게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그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금요 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성경 공부든지 성경 읽기 모임이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사 참 성전에 들어갈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예수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 참 성전에 다다르시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